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호흡하면서 또 새 생명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걷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블레셋 주민이 여름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셨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위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다같이요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함께 아침마다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입니다. 물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마병과 그 모든 군사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사건, 이것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종살이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다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19절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덮치고 삼키려고 했던 그 물들이 오히려 벽이 되어서,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가 바다 밑을 육지처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뒤쫓아오는 바로와 그의 마병과 그 말을 탄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물이 다시 흐르게 함으로써 바다가 그들을 삼키게 하시고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찬송하고 있잖아요.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고 찬송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 사건,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이 구원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찬송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계시하고 계시는가요? 한번 볼까요? 똑같은 구원 사건입니다. 똑같은 구원 사건인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닥 한가운데 길이 납니다. 그리고 바다 밑 육지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백성은 구원받고 어떤 백성은 그 물이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실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한 가지 사건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오시는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이름을 부르고 구원해 주는 그런 영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오시는 주님이 심판자가 되고 그리고 멸하시는 아주 무서운 그런 분이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바다에서 건져주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족은 살려주시고 어떤 민족은 물로 완전히 멸하시고, 오늘은 이 두 가지 구분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멸하셨습니까?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와닿는 그런 단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마병과 모든 군사들을 멸하셨어요. 그럼 이들은 과연 어떤 자들입니까? 왜 이들은 바다 밑 육지로 온전히 건너가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엎으셨습니까? 누구를 엎으셨습니까? 어떤 백성을 엎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를 사르는 것과 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버리셨습니까? 어떤 영혼입니까?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민족입니까? 도대체 바로와 그리고 그의 마병과 그리고 말을 탄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 있죠. 주님을 거스르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를 거스르는 자, 주님을 거스르는 자, 주님 앞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주님의 계획을 거스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게 거스르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가난하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민족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일,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입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와 그리고 그의 마병과 그들의 말을 탄 자들, 바로의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지금 거스르고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한 영혼들을 그들의 종으로 삼아서 영원히 부리고자, 자기들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이런 악한 역사들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진노를 바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니까 그 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 또 대단한지 무서운지 나와 있잖아요. 그 진노가 그들을 어떻게 불살랐다고 말씀합니까? 지푸라기 같이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되돌려서 다시 그들을 삼켜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살아남는 생명은 한 생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데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푸라기와 같이 그렇게 불살라 태워지는 고통을 순간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맞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고, 그리고 우리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의 결과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노 아래 있습니다.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은 지푸라기를 불사르듯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불살라지는데 그 고통은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미력이나마 우리들의 이 연약한 손이나마 돕고 그리고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이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까? 똑같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은혜 아래 들어가서 물속에서 건짐받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민족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 그리고 주님께서 사하신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어떤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7절에서는 주님의 진노하심이 나왔고 13절에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왔습니다. 인자하심은 곧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결국은 진노 아래 있게 되면 망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고, 인자 아래 있으면, 은혜 아래 있으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적과 꿀이 오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 거룩한 처소에,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때마다 주님의 힘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 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16절도 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는가?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 어마어마한 물의 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삼키면 죽음이 되는데 오히려 그런 물이 벽이 되어서 지켜주고 있어요. 어떤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리고 또 어떤 백성이에요? 마지막에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사신 백성,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을 벽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죽음 한가운데를 지나가는데도 그 죽음의 계곡을 은혜로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돼요. 주의 인자 아래, 은혜 아래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죠? 똑같은 물밑을 걸어가도요, 진노 아래 있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 있으면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입어요? 은혜 입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것이 곧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노 아래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면 그 진노 아래서 살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사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물속에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진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물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곳만 더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풀려 자유케 되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답니다. 그 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값으로 산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물길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다 및 육지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도, 구원의 사건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마침내 이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오직 은혜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고 무지무지하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두 들어가서 주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늘 덮어주시고 걸음걸음을 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구원의 사건들을 날마다 맛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코끝에서 숨이 멈춰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귀한 은혜와 은총 아래 영접받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84장입니다. 384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아래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래. 어려움을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래. 나를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은상 죄인이기에 주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아래에 있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죄사함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은총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용서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백성 되고 주께서 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래 영생을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이미 산 백성 되었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주님의 택한 족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아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 아래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어떤 풍랑과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구원의 사건들을 날마다 일으켜주는 은혜 아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주님 물길 속에 길을 내어주시고 바다 및 땅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삼키고자 하는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오히려 벽이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춘술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내어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사랑 안에 주여 품어주시고 주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더욱더 헌신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만리 안창호 선교사님, 김희신 선교사님 모시고 또 선교 집회를 함께 열게 되는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리 땅을 섬기는 안창호 선교사님과 김희신 선교사님, 또 그 밖에 그 땅에서 사역하시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선교 집회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안에 기도의 소원 있지요? 그 소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수요 선교 집회 위해서 꼭 기도 한번 더 해주십시오. 우리 만리의 안창호 선교사님, 김희신 선교사님이 오늘 강사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7시 반 줌으로 드리는 이 선교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우리 친구분들에게도 들어오실 수 있도록, 다른 성도님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